어리버리한 맹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간 이 맹구가 부대장 밑에서 전화를 받는 당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짬차가 들어갈 테니까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 짬차는 군대의 짬밥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 차입니다. 부대장이 물었습니다. 맹구한테 전화 어떻게 받았느냐고. 예, 짬차가 온다고 해야 되는데 이 맹구가 장갑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부대장이 그럼 전병력을 완전군장을 해서 부대 진열 집합시키라. 그래서 전 부대 병력이 완전군장을 해서 운동장에 연병장에 섰습니다. 근데 장갑차는 안 오고 짬차가 왔다 갑니다. 화가 난 부대장이 완전군장한 군인들에게 기합을 줘서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계속 돌고 있는 이 군인들을 보면서 부대장이 맹구한테 다시 나가서 전달하라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서 반성문을 쓰고 한 장씩 반성문을 쓰고 내한테 올리라고. 근데 이 놈의 맹구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독면을 쓰고 연병장을 돌으라고 그러신다고. 잘 못 들으니까. 설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잘못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꼭 없는 사람이 전달받아서 상처받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설교를 1분이라도 조금 줄일까 싶어서 가끔씩 소리를 조금이라도 좀 낮게 할 수 있을까 봐 가끔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1차 전 세계 기독교 역사적 공의회가 판결이 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누구나 가고 싶었던 교회, 그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그 교회에서 바울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긴장 속에서 싸움이 할례 때문에 있었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 교회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이끌어갔고 교회는 안정되었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 1차 선교여행 갔던 곳으로 되돌아가자고, 다시 가자고. 은퇴할 만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바나바 특히 그분은. 그리고 사실은 할 만큼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가진 고생, 그 위험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었던 바울,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기다리면서 그냥 유유작작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지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교회 본질은 교회의 평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내 혼자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자리에서, 아니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곳으로 한 번씩 방문하자라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정말 사람들 부럽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내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스케줄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1년 후에, 2년 후에 비즈니스 하나, 둘, 론 얻어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내가 직분을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1년 단위로 목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3년 혹은 그 이상의, 이미 내년도에 그 3년 후에까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 될까봐 겁이 나고 두려운 비겁한 마음에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일정대로 이루어졌지만은 이상하게 2차 선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한 팀이 되고 싶었지만은 바나바와 갈라지고, 구브로 섬에 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루스드라라는 땅으로 갔고, 루스드라에 가기를 정말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는 길마다 막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터키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그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1차 선교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 하는 계획들이 수포가 되었고, 그리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일정대로,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가, 감사하다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들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난 그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어떤 교회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신교 500주년을 맞이한 금년을 기해서 개신교 500주년을 연구하는 학술 토론회라든가 의미 있는 세미나, 그런 모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번 5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 발간된, 어느 교회에서 발간된 책자가 금년도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리빌이라는 책입니다. 또는 Where are you? 계시라는 책이고, 또는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조그마한 책자로 나왔습니다. 바로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간한 평가서입니다. 리빌이라는 이 책. 그 책 속에서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난 실패자라고. 32년을 목회한 그때 2004년 동안, 2004년,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탑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연구한 그 결과 책이 리빌이라는 책인데, 2007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발간이 되었지만은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책자가 다시 한번 꽤 많은 교회 속에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11명으로 시작한 빌 하이벌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금 6만 명의 성도들의 재적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면은 26,000명이 5개의 캠퍼스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패자라고, 잘못 가르쳤다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서 윌로우크릭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수만 가지, 사실은 수백 가지의 다양한 성경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 또는 싱글맘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상담하기 위한 아주 전문적인 상담원들을 데려다 놓고 그룹 토의를 시키며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패자라고. 전 세계 목회자들의 리더십 트레이닝을 위하여 썸밋 리더십 트랙을 만들어서 정말 수만 명의 목회자들에게 어떤 우상이 될 만한 그런 목사님, 영향력을 있는, 그런데 그분이 32년, 이제 내년이면 은퇴할 것입니다만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보고한 책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라고. 왜? 설문지의 많은 부분에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번에 7월달, 8월달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를 2번이나 갔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교회 2명의 목사님 스텝을 통해서 3년을 연구한 결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질문 속에 당신은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대답이 I don't know, 잘 모르겠다고, I'm not sure, 자신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 자신 없다고, I'm not sure. 그것이 무려 70%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0년 목회 마치고 우리 당회에서 저한테 쉬라고 돈까지 주면서 쉬라고. 그래서 지난 7월 8월 사실은 한 달 양쪽에 쉬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난 실패자인가 아니면 성공자인가? 제 옆에 있는 어떤 여자는 계속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떤 여자입니다.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라고. 30년 교회 목회한 결과는 실패라고.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홍수꽃이 지나가면서. 저희 집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숫자적으로 11명에서 6만 명이나 된 그 큰 교회를 목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 목사님이 실패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로 11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속 많이 썩었습니다. 11명 제자들, 제대로 된 제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끙끙끙끙 앓다가 이 세상 떠나셨던 예수님, 그를 실패자라고 하는가, 그를 성공자로 하는가?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그 물음을 통해서 그 책자의 마지막을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정도면은 할 만큼 했었고, 그 정도면 이제는 은퇴를, 노후를 생각해서 어디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한 첫 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충돌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7절, 저거 아니고 됐습니다. 바울이 바나바한테 가자고 그랬습니다. 한 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전혀 뜻밖의 제안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마가. 방금 사도행전 13장 13절에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단 이탈했었던 마가라는 사람, 젊은 청년에 가까운 마가, 두려움 때문인지, 풍토병 때문이었는지, 고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바나바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는지, 하여튼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범빌리아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제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그러고 싶다고.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에 우리의 선교 사역의 팀에 방해가 될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너희들이나 똑바로 되라고, 너희들이나 하나가 되라고, 너희들 보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창피하느냐라고, 내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데려가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바울, 네가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 않는 이 마가, 사실은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 너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라고, 너가 회개하고 너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너를 믿어준 적이 있느냐? 아무도 너를 믿어준 사람 없어. 유대인들, 바리새파들은 너를 가장 큰 배신자로 여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너를 믿지 못했다. 이 사람 어떻게 믿느냐고, 한순간에 다시 변덕 부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니 간첩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무도 이 바울을 용납해 주지 않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개해 주었고, 이 바울을 데리고 변호해 주고, 나중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선생님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바나바, 너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가, 사실은 한때 너도 용납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걸 모르냐고. 근데 아무튼 그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름다운 이별이니, 아주 사랑스러운 결별이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스러운 헤어짐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야 옳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편이 되어서 한 팀으로 갔으면 은혜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슬프기까지, 어쩌면 부끄럽기까지 한 두 팀의 결별입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고집해서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육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달라서 높다, 안전하다, 옳다,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조급해서, 당장 욕심이 많아서, 당장 고집이 세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아니, 더더욱 나아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이 느낄 필요는 더더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시고 맡게 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면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두 팀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결별했습니다.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두 번 다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그러면서 결별해진 이 두 사람 헤어짐은 하나님은 한 팀을 두 팀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리고 38절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여러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리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팀을 두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팀이 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선교가 급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잘못까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한 팀을 결국은 두 팀으로 만드셔서 이 두 팀을 통하여 역사적인 제2차 선교 여행의 선교의 복음의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섭을 하신다고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주의 손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기분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이 간섭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잠을 자더라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들의 두 사람의 다툼은 심히 다투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툼 속에는 어떤 서로가 원수처럼 싸운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자극을 주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도전을 준 그런 논쟁은 사실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느냐, 누가 맞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는 사탄의 뜻이었어. 저것 봐, 저들은 하는 짓이 사탄의 배후가 있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양편을 사용하셔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어 가셨는데, 바울이나 바나바도 이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옳고 누가 나쁘냐. 그래서 나쁜 쪽을 향하여 저주나 쏟아내고 악담이나 쏟아내면서 헤어짐이 결코 아니라 서로가 서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심지어 기대까지 하면서 헤어짐, 그 의미 속에는 그런 헤어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을 이렇게, 원래 바울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바나바가 먼저 떠나고 맙니다. 이 구브로로 못 가는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향하여
뒤집어서 거꾸로 제일 마지막 갔던 그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전혀 그가 생각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장소였고, 심지어는 가기가 좀 껄끄러웠던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는 곳에, 사실은 우연히 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루스드라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최악의 장소입니다. 물론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루스드라 선천성 하반신이 되었던 한 불구자를 기적 가운데 고쳐놓았습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 깜짝 놀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스스의 신 아니냐, 헐메스라는 신이 아니냐, 제우스 신.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을 제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지내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동네였고,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자마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루스드라라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몸이 찢어졌던 이 사도 바울,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개 끌고 나가듯이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이 성 안의 사람들,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러나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는 최악의 동네가 루스드라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실신하여 죽은 줄 알고 내 동정이 쳐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2년이 지났다고 이사 간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동네가 루스드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은 사람까지 갈라놓고 어찌하여 이 루스드라까지 먼저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성령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에 마치 목적지가 거기인 것처럼 들어갔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출애굽 13장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킹스 하이웨이, 아주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길, 아주 이지한 길을, 또는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려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는 곳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믿고 따라갑니다. 좋은 곳이겠지,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 환난이, 이 재난이, 이런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지. 그래서 따라왔는데 막상 보는 곳이 홍해 바다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 자리 이름이 비하히롯입니다. 그런데 비하히롯의 뜻은 숨겨진 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트레이저, 히든 트레이저, 숨겨진 보물이 있는 비하히롯.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 어떻게 최악의 장소를, 아니 하나님 최악의 것을 내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떨어 나갔는데, 선교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 어떻게 최악의 장소인 루스드라를 먼저 들어오게 하십니까? 죽음에 가장 위험한, 아직 꼬투리만 잡히면은 손에 돌을 들고 다시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 루스드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2006년 10월 12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별명은 잉글리시이고 그들은
영화나 아니면 잡지나 가끔은 비행기 보면 아시겠지만 타면은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 치마를 입고 다니는 분들, 머리에 수건도 쓰시고 앞치마까지, 그분들의 동네 이름이 아미시 동네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사용 안 합니다. 호롱불을 쓰고 자동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냉장고, 전자제품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금 500년 넘어 600년을 다가오고 있는 그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주로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미국 전체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들, 여학생 10명을 총으로 사살했기 때문에, 그 중에 5명은 아주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불구자가 되었고, 나머지 5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명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결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가장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동네 안에서, 랭게스터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의 초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우유 배달하는 운전수 기사가 쏜 범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동네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범인이었던 이 사람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아내를 붙잡고 위로해 주었고, 그 자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었던 것을 보고 미국은 2번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놀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미시 그 불악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 기사, 자기 딸이 그렇게 죽어간 것을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또래 아이들만 보면 죽이고 싶은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이 운전수 기사가 결국은 살해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렸지만은 1년이 지난 다음 3명의 랍비가 아미시라는 이 공동체에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 용서하고 있는 근거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연구한 책 이름이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입니다. 1년 후에 20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역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는, 아니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통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들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기도하면서 주기도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그 어린 딸이 비참하게 총기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갔지만은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모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죽으셨던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분노를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갔던 스데반의 그 죽음,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도 일생 변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몸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루스드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과 얼마 전이면은,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 돌을 던져서 자기를 향하여 짓밟고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원수 앞에 내가 서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를 대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물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소망을 분명히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함이며, 또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만 바라보고 싶어서 그 루스드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 성경을 들고 나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느냐 말이야.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1차적인, 2차적인 자리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줄 알았던 그 홍해 바다, 하나님이 인도한 비하이롯이라는 그 자리에,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놓을 줄이야, 그 바다 속에 길이 나타날 줄이야. 그 바다 가운데 한 길을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실력자가, 지혜자가 누가 있어요? 바다에다가 다리를 세우고 순식간에 길을 만들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금방 원망하고 금방 죽는다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불평을 쏟아냈던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데 그 자리에 바다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16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16장. 루스드라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됐습니다. 자 봐라, 원래 하나 달아가 있습니다. Behold, here is 디모데. 여기에 디모데가 있다고. 어디에? 루스드라에. 뜻밖의 일을 당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충성스러운 한 사람, 디모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마가를 내려놓고 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하진 않았어요. 신라만을 데리고 가는 그의 발걸음도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했던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었을까? 라는 아쉬움이나 후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루스드라는 땅에 가자마자 거기에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디모데가 있다고, 여기에 내가 바울 너를 돕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봐라, 디모데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 그는 제자입니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전도했을 때 영접했는지,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컨펌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미 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는지, 그는 18살 아니면 22살 그 사이에 아주 젊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루스드라는 땅, 시골 깡촌 산골 마을, 그 대로마 제국의 보잘것없는 루스 땅에, 루스드라는 이 땅에 사도 바울 그 지역에 가서 맞아 죽어도 누구도 관심 없어 하고, 맞아 죽어서 돌무덤에 묻혀도 아무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동네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루스드라는 땅에 한 사람, 보물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제자.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준비한 사람, 또는 아무렇게나 내가 내 기분에 좋다라고 데리고 가는 사람, 그래서 시간 지나서 고생하고 또 다른 고생을 사서 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참 제자였고, 더더구나 누가라는 이 사람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땅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선택하는 것이 경솔한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의 선교를 위하여,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앞으로 2차, 3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그의 할머니 로이스, 청산가부였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역시 청산가부로 이 외아들
외아들로 자란 이 디모데만 붙잡고 살고 있었던 이 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는 살아야 되는 존재의 목적이었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출세하기만을 기다렸던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이건 출세와 성공의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고생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니게가 그 가는 길을 막아서서 안 된다라고 소리치거나, 그 할머니 로이스가 바울의 발목을 붙여잡으면서 왜 내 손자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한 바울, 이 이야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고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10년 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때로는 허물 많은 사람, 때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실패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산안토니오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안토니오에서 1시간 떨어진 서덜랜드 스프링스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다 해봐야 362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50여 명 중에 27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25명 정도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트위터에, SNS에, 인터넷 선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과 기독교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조그마한 그 스프링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교회에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 성도들을, 그 기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그런 인터넷 글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죽어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럴 수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조롱했습니다. 지금 주일날 교회 의자에 피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가장 못난 짓을 하고 있다고. 봐라, 교회 피 위에 앉아있던 성도들을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었느냐? 죽었지 않느냐라고. 뭐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느냐라고. 지난주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산안토니오에 가서 추모 예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네는 362명이지만 3,000명이 모였습니다. 가끔씩 미국 살면서 그런 게 참 부럽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시 스토롱을 외치고 블레싱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작년에 런던 갔을 때 그 맨체스터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바로 맨체스터 유니티를 외치는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먼저 싸우기부터 시작하고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아무튼 3,000명이 운집한 그 추모 예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트위터 상에서도 자기가 증언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당한 슬픔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나는 믿고 있고, 우리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채널 26 팍스 뉴스 인터뷰를 했던 미국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왜?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런 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뭐 노는 장소에서 죽었다고 했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침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조롱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폴 라이언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기도를 멈추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아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버시라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pray together, 기도하자고. 우리의 기도는 악행을 통하여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나는 실패라고 32년 만에 2007년도에 그 백서를 발간하면서 말했습니다. 제대로 내가 목회를 못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분이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은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또는 막혔던 길에 또는 실패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그는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5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을 돈독히 하자는 의미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자,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5장 41절 빨리 결론하겠습니다.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 교회들 경고하니라. 그 다음 16장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봐요, 내 생각대로라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한 편이 되어서 한 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와 바나바는 실패자입니까? 마가는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는 10년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로 지칭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는 정말 뼈저리게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이 마가는 다시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그에게 마치 협력자 조수처럼 가방을 들고 다니며 그를 보호하며 그의 힘든 일마다 막아주는 그런 조수의 역할을 했었던 마가, 베드로는 그 마가를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마가를 떠내보내고 나서 이 바울은 마가를 원수로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1차 감옥에 가두어졌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누가 가까이 있는가 하면 마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가는 안 돼, 부족한 사람이야, 안 돼,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했던데 지금 마가는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지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디모데야, 디모데 1차, 2차, 3차 선도 여행에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야, 너 이번에 다시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 그 마가는 내한테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마가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실패했다면, 성공했다면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다 보류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